욥기 강의 33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 예수.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 예수. 온 위에 홀로 높으신 이름 하늘이 높이 들으셨네. 온 위에 홀로 높으신 이름 영광과 존귀와 찬양 드리세.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 예수. 땅 위에 홀로 높으신 이름 하늘이 높이 들으셨네. 온 땅 위에 홀로 높으신 이름 영광과 존귀와 찬양 드리세.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 예수. 기도드립니다. 주님, 우리 모두가 모든 일에 긍정적이며 적극적인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작은 일에도 감동할 수 있는 순수함과 고난이 닥쳐도 참을 수 있는 인내와 큰 일에도 두려워하지 않는 대범함을 지니게 하옵소서.
남보다 한 벌 앞서감이 영원한 앞서감이 아님을 알게 하시고 남보다 한 걸음 뒤처짐이 영원한 뒤처짐 아님을 깨닫게 하옵소서. 부정적인 말보다는 긍정적인 말을 즐겼으며 닫힌 과거의 문을 두드리기보다는 열린 미래의 문을 향해 나가는 적극적인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 주시는 말씀을 사모하며 이 자리에 함께하여 싸우니 주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87장 찬송 드립니다. 예수 앞에 나오며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열려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열려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힘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열려가 확실히 받겠네. 예, 오늘 욥기 강의 33번째 시간 욥기 28장의 말씀을 상고합니다. 1장에서 28절까지의 말씀 조금 길지만 함께 봉독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은이 나는 곳이 있고 금을 재련하는 곳이 있으며 철은 흙에서 캐내고 동은 돌에서 녹이 얻느니라. 사람은 어둠을 뚫고 모든 것을 끝까지 탐지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있는 광석도 탐지하되 그는 사람이 사는 곳에서 멀리 떠나 갱도를 깊이 뚫고 발길이 닿지 않는 곳 사람이 없는 곳에 매달려 흔들리느니라. 음식은 땅으로부터 나오나 그 밑은 풀처럼 변하였도다. 그 돌에는 청옥이 있고 사금도 있으며 그 길은 솔개도 알지 못하고 매의 눈도 보지 못하며 용맹스러운 짐승도 밟지 못하였고 사나운 사자도 그리로 지나가지 못하였느니라. 사람이 굳은 바위에 손을 대고 산을 뿌리까지 뒤엎으며 반석에 수로를 터서 각종 보물을 눈으로 발견하고 누수를 막아 스며 나가지 않게 하고 감추어져 있던 것을 밝은 대로 끌어내느니라.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 없구나. 깊은 물이 이르기를 내 속에 있지 아니하다 하며 바다가 이르기를 나와 함께 있지 아니하다 하느니라. 순금으로도 바꿀 수 없고 은을 달아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리니 오빌의 금이나 귀한 청옥수나
남보석으로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겠고 황금이나 수정이라도 비교할 수 없고 정금 장식품으로도 바꿀 수 없으며 진주와 벽옥으로도 비길 수 없나니 지혜의 값은 산호보다 귀하도다. 구수의 황옥으로도 비교할 수 없고 순금으로도 그 값을 헤아리지 못하리라.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이 머무는 곳은 어디인고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졌고 공중의 새에게 가려졌으며 멸망과 사망도 이르기를 우리가 귀로 그 소문은 들었다 하느니라.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이는 그가 땅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시며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며 물의 분량을 정하시며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고 비구름의 길과 우레의 법칙을 만드셨음이라. 그때에 그가 보시고 선포하시며 굳게 세우시며 탐구하셨고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아멘. 예, 오늘 본문은 지혜와 명철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인데 왜 지혜와 명철을 욥이 지금 28장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가 하는 것도 살펴볼 거고요. 또 지혜와 명철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다라는 28절의 마지막 구절이 이제 중심 구절이 될 텐데요. 좀 오늘 본문을 다 읽었지만 좀 장황해요. 뭐 광산하는 이야기도 나오고 뒤에 뭐 온갖 금은 보화 이야기도 나오는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욥이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욥이 좀 말이 많아진다고요. 말이 많아지지만 또 그만큼 본인의 깨닫는 것이 또 다른 국면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그 말씀을 전해주고 있다. 이렇게 놓고 우리가 보면서 오늘 28장 말씀을 함께합니다. 1절에서 11절까지 탄광에서 채굴하는 장면을 자세히 묘사하고 있잖아요. 은, 금, 철, 동. 기원전 5세기에 욥기가 쓰여진 것으로 우리가 아는데 욥기 저자가 광산업을 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전에 들었거나 자기가 뭐 광산 근처에 있으면서 뭐 알게 된 것들 이런 수준이 아니고 그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광산업에 대해서 아주 해박한 지식을 안고 있는 상황에서 욥기 저자가 이 부분들을 비유로서 우리들에게 표현해주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자, 금은 보화는 결국은 그거예요. 1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은 뭐 저 땅 밑에 들어가서 뭐 물까지 사용하면서 뭐 여러 노력을 다 기울이면서 인간의 부단한 노력에 의해서 고단한 인간의 노동을 통해 금은 보화 결국 찾아내고 취득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끌고 가고 있습니다. 욥이 보화를 찾기 위해 인간이 보화를 찾기 위해 광산업자의 이 고된 채굴 사업을 왜 묘사할까? 그 이유가 뭘까? 인간이 이렇게까지 하면서도 금은 보화를 참 고단한 일이죠.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처럼 뭐 무슨 현대화된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뭐 밑에 뭐 엘리베이터를 놓고 내려가는 것도 아니고 뭐 그러니까 이제 뭐 공중에 매달려 내려가고 뭐 이런 글들을 오늘 본문에 적고 있는데 인간이 이렇게까지 하면서도 금은 보화를 찾아내는데 그렇게 찾아낼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를 찾는 데는 불가능하다. 이 말을 하려고 이렇게 장황하게 좀 설명을 하거든요. 자, 욥이 말이 많아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1절에서 11절도 좀 장황하게 좀 쭉 늘어놓고 있고요. 자, 지혜를 찾기 위해 엄청나게 깊은 광산 저 끝까지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곳에 지혜가 없더라. 인간이 그런 많은 노력을 통해서 금은 보화를 채취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거기에 지혜도 없더라. 이거고요. 그러면서 12절에 강조되는 말씀입니다. 12절에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가? 지혜가 과연 어디에 있단 말이냐라는 겁니다. 뜬금없이 지혜 타령을 하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뒷부분에 이제 다시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자, 이 땅에서는 지혜와 명철을 찾을 수 없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15절에서 22절까지는 온갖
보화들을 이렇게 막 쭉 나열을 합니다. 16절에 보세요. 제가 봉독하는데 오빌의 금 15절에도 순금으로 바꿀 수 없고 은을 달아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고 오빌의 금이나 청옥수, 남보석, 황금, 수정, 정금 장식품, 진주, 벽옥, 산호, 구수의 황옥 쫙 나열이 됩니다. 욥의 논지는 뭐냐면 깊은 땅 속을 다 뒤파헤쳐도 거기서 지혜를 발견하지 못하고 각종 보화들이 오늘 이 15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각종 보화들이 다 발견되지만 지혜가 거기도 없더라. 이런 표현이에요. 자, 뭘 말하고자 할까? 욥이 왜 갑자기 지혜 타령을 할까? 욥이 생각하는 건 그겁니다. 지금 욥 자신이 당하고 있는 이 부조리한 상황, 이 상황이 이제 나는 모르지만 난 모르겠다.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욥이 한 발 두 발 조금 뒤로 물러나는 느낌이 든다. 오늘 조금 더 물러서는 것을 보여주고요. 이전에는 무엇을 얘기했냐면 하나님이 부조리하다. 내가 왜 나 죄 없는데 왜 내가 고난을 받아야 하느냐? 하나님 내 앞으로 나오십시오. 하나님 재판장에 하나님도 나오십시오. 저하고 토론해 봅시다. 하나님을 재판장으로 이게 소환하는 그런 이제 당돌함을 보였습니다. 지난주 이번 주에 오면은 좀 뭐라 그럴까요? 한 발 물러내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요. 오늘 28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 세 친구에게 이야기하는 식으로 대답하는 식으로 이루어지면서 또 자기 얘기를 하거든요. 지난주도 그랬고요. 자, 내가 당하고 있는 이 부조리한 상태가 이제 한 발 물러나 보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이 세상을 경영하는 그 지혜로운 경영의 일부일 수도 있지 않겠는가 하면서 좀 물러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혜 타령이 나왔고요. 자, 15절 이하의 순금, 은, 오빌의 금, 청옥수, 황옥, 수정, 진주 이렇게 같은 표현을 반복을 하는데 지금은 이제 글을 이렇게 쓰면은 굉장히 재미없는 글이 되고요. 낙제 점수인 글이 될 텐데 이게 지금 불필요한 반복처럼 보이지만 이 기원전 5세기의 고대인들의 소통 방식이라고 그래요. 그것이 이제 문자화된 것이다. 어떤 것이냐? 이 소통 문화의 특징이 뭐냐? 고대 사회에서 이게 소통이라는 것은 지금처럼 이렇게 글을 많이 쓰는 때가 아니잖아요. 그럼 무엇이냐? 말하고 듣는 게 주로 되는 거예요. 글이 없기 때문에 성경이 구전으로 전해지는 이유가 다음 때 뭐 어디다 써놓을 수도 없고 써놓는 걸 잘 보관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구전 기억에 의해서 그것을 암송해서 다음 때에 넘기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 구전으로 전해진다라는 것이 토시 하나 틀리지 않게 정확히 전해진다고 그렇게 이야기는 하더라고요. 자, 고대 소통은 글보다는 말하고 듣는 것으로 구성되어지기 때문에 앞에 한두 구절 지금 반복되잖아요. 뭐 황옥, 청옥, 뭐 진주 앞에서 한두 구절을 놓치더라도 다음 구절을 들으면은 어떤 의미인지를 금방 놓치지 않고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열된다 이렇게 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뭐 앞에 좀 뭐 한두 구절 놓치더라도 다음 구절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쉽게 따라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루한 반복이지만 이렇게 반복을 하고 또 중요한 것을 반복하는 것이 뭐냐면 20절이에요. 20절 말씀에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이 머무는 곳은 어디인고. 12절에 중간에 한번 짚었다고 그랬어요. 지혜는 어디에 명철은 어디에 있나. 지금 20절에 이 중요한 표현이 다시 반복이 되는 거고요. 자, 논지는 이 세상 그 어디에서도 지혜를 찾을 수 없다. 이렇게 전제해 놓고 28절 마지막 절입니다. 뭐 결론이 될 텐데 자, 28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28절 보세요.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지혜가 어디 있느냐, 명철이 어디 있느냐 두 번 반복을 했고요. 마지막에 주를 경외한다라는 것이 지혜다. 또 악을 떠나는 것이 명철이다.
제가 참 좋아하는 어느 장로님 가정에 가니까 아들, 딸 둘이, 자녀가 둘인데 딸아이 이름은 지혜, 아들아이 이름은 명철. 참 좋다. 야, 아마 성경을 통해서 자기 자녀들 이름을 그렇게 지어준 것 같아요. 참 좋았습니다. 그걸 듣고. 자, 이 세상 어디에서도 지혜를 찾을 수 없다라고 전제해놓고 28절에 주를 경외함이 지혜, 악을 떠남이 명철이라고 했는데 욥기 1장에서 이게 지금 항상 부딪히는 딜레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사탄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 종 욥을 보았느냐, 그것도 주위에서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오죠. 악에서 떠나고 세상에 이런 자가 없다라고 못을 받고 시작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의 친구들이 이야기하고 행한 것은 무엇이냐? 그 친구들은 내가 아는 지혜, 내가 알고 있다고 여기는 세상의 모든 지혜를 다 동원해서 행한 행동이 그거예요. 본인들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이름으로 욥을 책망하고 단죄했어. 자, 그거를 생각하고 가는 거예요. 지금 욥이 얘기하는 것은 지혜가 과연 어디에 있느냐, 명철이 과연 어디에 있느냐, 광산 저 깊은 곳까지 가가지고 파헤쳐도 안 나오더라. 없다. 온갖 보화를 찾는 데에서도 거기서도 지혜는 없다. 이걸 찾기 위해서 얼마나 고된 노동을 하면서 찾아요. 그런데 이 친구들은 자신들은 알고 있다는 세상의 모든 지혜를 총동원해서 거기다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욥을 단죄하고 정죄하고 책망하고. 여러분, 이런 모습이 교회에서 참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들이 빠질 수 있는 오류라는 거예요. 내가 아는 알량한 신앙, 내가 아는 알량한 신학, 경험, 경륜, 이런 걸 가지고 위기에 빠진 성도, 어려움에 빠진 성도, 나이 어린 성도를 나는 다 아는 것이냐, 나는 세상의 모든 지혜를 다 가지고 있는 것이냐, 이렇게 저렇게 위로한답시고, 그거예요. 위로한답시고. 욥의 친구들이 그러잖아요. 그래서 오늘 28장에서 욥이 말하는 것은 모든 지혜를 통달한 것처럼 욥의 고난과 고통의 비밀을 자신 있게 분석하고 진단하고 해결 방안까지 제시한 이 친구들. 해결 방안은 뭐였어요? 돌아오라, 회개하라, 이거였잖아. 그러면 다 용서해서 너를 제자리에 다시 복권시켜 줄 것이다. 그 친구들을 빗대어서 말하는 것이 오늘 28장 말씀. 그래서 지난 27장부터 벌어지는 것이 욥의 태도가 굉장히 단호해지고 조금 공격적이어지고, 지난주에 그 친구들을 악인이라고까지 그 선상에 놓고서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러면서 욥이 한 걸음 물러나서 자신은, 욥 자신도 이제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신비롭고 인간으로서 감히 다 헤아릴 수 있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으로 토로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하나님 나오십시오, 나하고 토론합시다, 나하고 논쟁합시다, 정말로 이게 왜 이렇게 된 겁니까?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그 지혜로운, 내가 다 알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들어가기 시작하고 있다.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세상 통치 원리인 그 지혜를 잘 몰라서 내가 하나님께 항변하고 부르짖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자신을 성찰하고 진단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욥의 1장부터 시작해서 42장까지 가면서 자신의 입장을 계속해서 변화되어 가는 그 과정. 우리가 알파와 오메가를 아는 것도 좋지만요, 그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것 하나하나 짚어갈 때에 나의 심령에 이것이 공감이 되는 거고요, 힘이 되는 거고요. 오히려 앞끝보다도 과정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받는 이 현상이 인간으로서는 다가갈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인식의 한계와 관련되어 있다라고 조금씩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의 통치 방식을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내가 겪고 있는 이 부조리한 사태에 대해 원망하고 불평한다는 것을 조금씩 인정하고 들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전에는 자신 있게 항변했어요. 자, 그걸 인정하고 들어가는 것에 인정하는 가장 심령적 표현이 28절인 거예요.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다. 이렇게 마무리가 지어지거든요. 자, 욥의 친구들, 우리가 욥기를 시작하면서 제가 계속해서 욥의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 전통적인 사고, 전통적인 신학, 신명기에 기초를 둔 말씀을 잘 따르면 축복받고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징벌받는다. 모든 죄인은 자기 죗값을 스스로 져야 한다. 인과응보적 원리를 신명기적 사고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 악인 필벌론, 악인은 필히 벌을 받는다. 악인은 필히 망한다. 악인 필망론. 신명기적 원리는 가장 우리의 신학적 사고를 세우고 있는 주춧돌이기도 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나쁘다 그러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 가운데 바로 그 신명기적 신학적 사상을 보완하고 있는 것이 욥기적 사상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신명기적 원리, 우리가 생각하는 인과응보적 원리, 이것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그냥 완벽하게 보편타당한 것으로서 받아들여지기만 한다면 우리의 신앙에서 해석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가장 큰 게 뭐냐면 십자가의 원리예요. 십자가의 해석이 불가능해져요. 십자가의 원리가 충돌해요. 왜냐? 십자가는 뭐예요? 죄 없는 자가 죄 있는 자를 대신에 징벌받은 게 십자가거든요. 죄인이 벌을 받아야 되는데 죄 없으신 예수님이 벌을 받은 것이, 십자가를 진 것이 이 십자가 사건이란 말이에요. 신명기적 신학적 사고에 비춰보면 이게 아니잖아요. 근데 욥기는 그걸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알지도 못한 이를 죄인으로 삼으신 하나님이 욥기에 벌써 등장하고 있다. 인과응보의 원칙보다 더 중요한 원리가 은혜의 원리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신명기적인 인과응보의 세상만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죄 없는 자의 부조리한 고난이 죄인들의 죄를 대속하는 은혜가 작동하는 세상이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법칙보다 원리보다 은혜가 왕노릇하는 것이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이다라는 거예요. 참고로 오늘 본문 중에 재미있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조금 이건 말씀을 드리고 기억하시라고 가겠습니다. 14절 보세요. 14절. 자, 뭐 그냥 읽으면 그냥 뭐 그런 표현인가 보다 할 텐데 이게 담고 있는 의미가 있거든요. 14절에 깊은 물이 이르기를 내 속에 있지 아니하다 하며 바다가 이르기를 나와 함께 있지 아니하다 하느니라. 뭐가 같이 있지 않느냐 하면 지혜가, 깊은 물이 이르기를 지혜가 내 속에 있지 않아. 바다가 이르기를 지혜가 나와 함께 있지 않아. 깊은 물도 바다도 아니라고 그랬어요. 지혜가 나하고 같이 있는 것이 아니야. 나는 지혜를 몰라. 그런데 지혜는 뭐냐? 하나님을,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다. 뒤에 얘기를 한다고요. 자, 깊은 물이란 뭐냐면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저 바다 깊은 물, 시퍼런 물 그것이 아니고요. 바벨로니아 창조 신화의 바탕한 표현이에요. 이 바벨로니아 신화, 창조 신화는 기원전 18세기에 등장하는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이 성경이 쓰여지는 욥기가 쓰여지고 있는 기원전 5세기의 고대 이 근동 지역의 사람들의 사고 방식은 이 고대 바벨로니아 창조 신화의 바탕 위에서도 같이 혼재되어 있거든요. 그 혼재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오늘도 이제 표현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깊은 물이 뭐냐면
이 바벨로니아 창조 신화에 나오는 신 이름이에요. 신. 모든 존재들을 낳은 신이 이 기품이라는 거예요. 기품. 근데 이 기품이라는 것이 어디 나오냐면 우리 구약 성경 창세기 1장 2절에도 나와요. 어떤 표현이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기품 위에 있고, 흑암이 기품 위에 있다. 흑암이 기품 위에 있다. 원어적인 표현은 흑암이 기품을 아직 누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바벨론 신화에서는 우주 창조가 이 기품이라는 그 신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모든 존재가 이 기품 위에서 올라와 만들어져요. 창세기는 그 기품도 흑암이 짓누르고 있는 혼돈의 시기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얘기하는 하나님 창조의 시기는 뭐냐면은 그 기품마저도 아직 힘을 못 쓸 때, 그 기품마저도 아직 활동하지 못할 때, 그 혼돈의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바로 그 바벨론 신화의 신마저도 오늘 지금 이 14절의 표현은 뭐냐면 그 바벨론의 모든 창조의 신마저도 나는 지혜를 몰라. 그 지혜 내 속에 있는 게 아니야. 나도 모르거든. 이 표현을 해놓고 그 다음 뒤에는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이렇게 욥기가 얘기하는 거예요. 바다가 이르기를 나와 함께 있지 않다. 뭐가? 지혜 난 몰라. 지혜 나하고 같이 있는 거 아니야. 난 몰라. 그리고 뒤에서 욥기가 얘기하는 것은 주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다. 하나님이 그 길을 안다. 이 중간에 제가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만 어디 나오냐면요. 23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이렇게 됐습니다. 바다는 뭐냐? 몇 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우가리트 시리아 신화에 나오는 건데 가장 오래된 바다의 신이에요. 근데 바다의 신은 혼돈의 신이라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혼돈의 신, 성경에는 중간중간 하나님의 창조 활동을 방해하는 어지러운 것으로 등장하기도 해요. 구약 성경에 나와요. 바다의 신인데 바다를 정확히 뜻할 때도 있고요. 바다의 신을 이야기할 때도 있고요. 혼돈의 신이거든요. 이게 창조에 있어서 혼돈을 일으키는 가장 강력한 신이기도 한데 이 녀석도 이르기를 나는 모른다. 지혜 나하고 함께 있는 거 아니야. 나도 지혜 몰라. 그리고 뒤에서 하나님만이 아시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4절 같은 표현은 참 재미있는 표현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외한다. 주를 경외함이 지혜라고 했는데 경외함이 무엇일까요? 경외함이 두려움으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경탄, 감탄. 우리가 한라산 정상에 예전에 제가 한라산 정상에 올라가는데 올라갈 때 그냥 안개가 자욱했어요. 정상에 올라갈 때까지 자욱한데 정상에 올라가가지고 내려오는 사람들이 안개가 구름이 자욱해가지고 한라산 이 백록담을 내려다보지 못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거기를 헤치고 올라가서 딱 섰는데 그때부터 이 구름이 안개가 거치기 시작. 확 겹치더니 백록담이 쫙 나타나는. 보면서 무슨 마음이에요? 우와, 우와, 우와 하는 거잖아. 이게 경외감이에요. 예전에 지리산에 올라갔을 때도 몇 박 며칠을 지리산을 종주를 하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짐을 꾸려가지고 다시 배낭을 메고 갈 때에 지리산에서 내려다보면은 밑에 있는 이 산봉우리들 밑으로 해가지고 구름이 쫙 깔려 있잖아요. 운해라고 그러잖아요. 운해. 구름 운자의 바다 했죠. 보면서 이야, 이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어디서 나와요? 나의 중심에서.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이 나의 중심에서 나오는. 아기 예수 성탄절에 말씀을 준비하다가 요거를 예전에 한번 오래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 성탄절에도 한번 말씀을 드릴까 하다가 그냥 넘어갔는데 그거예요. 아기 예수 탄생 이야기에서 동방 박사들이 찾아왔어요. 누가복음에 구유에 누우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경배했다.
엎드리다라는 말 그대로 엎드리다라는 말을 쓰면서 이 엎드리다라는 말이 또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영어로 표현하면 펠다운이 퍽 주저앉는 거예요. 동방박사 세 사람이 아기를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구유에 누우신 아기를 보는 순간 그 자태에 그 경외감에 놀라가지고 그냥 풀썩 주저앉는, 다리에 힘이 풀려가지고 털썩 주저앉아가지고 경배할 수밖에 없는 거. 이게 경외감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게 자꾸 반복되는 표현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히 기억하시라고 제가 오늘도 반복이 드려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내 안에 생명이 된지라 했습니다. 신약에서는 이게 성령의 내주라고 했고요.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있다라는 표현이 거기에 나오는 거예요. 그 불어넣으신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신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있기에 내가 온전하고 고결하고 정결하고, 바로 그 중심을 가지고 세상을 비추어 볼 때 하나님을 볼 때에 생기는 그 경외가, 이거 없이 보면은 다 우습게 보이는 거예요. 그걸 안고서 하나님을 볼 때의 그 경외감이,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가 뭐 이렇게 뭐 일처리를 할 때 뭐 이렇게 합리적이고 뭐 이렇게 잘하고 뭐 이런 표현이 왜 나오냐면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신 그 생명, 그 중심, 그 고결함을 안고 저 사건을 처리할 때 지혜롭게 처리한다라고 나오는 것처럼 바로 그거, 그 심령으로 주를 바라보는 것이 경외함이 지혜요. 그런 사람은 당연히 악에서 떠났죠. 이것이 명철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편 1절에 이렇게 제기되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되지만 원어적인 표현을 보면은 어느 표현에 더 합당하냐면요, 사람이 마땅히 가야 할 길은, 이렇게 번역이 된다고요. 그걸 우리가 의역을 많이 해서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표현했는데, 복 있는 사람은 하면 첫 번째 뭐예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복 있는 사람은 하고서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앞에 표현이 뭐냐면 사람이 반드시 가야 할 그 길은, 첫째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렇게 시작이 되는 게 이제 시편 1편 1절 말씀입니다. 자, 오늘 지혜와 명철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다음 주는 29장 욥의 마지막 말이 또 반복이 됩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욥이 걸어가는 길을 동행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같이 걸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88장 찬송 드립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형제여 나 약속의 땅 가리라 정명시 오늘도 나 약속의 땅 가리라 약속의 땅 들어가 사랑과 행복을 누리리라 사랑하는 자매여 나 약속의 땅 가리라 기쁜 노래 부르고 나 약속의 땅 가리라 주님 계신 본향지